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하나 둘 셋.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승리의 함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첫 부분을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하시는 게 오늘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된다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이 선포는 정말 그 어떠한 소식보다도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주장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영어로는 dominion 그렇게 되어 있죠. For sin will have no dominion over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한다 그런 뜻이죠. 그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쥐고 흔드는 이것을 도미니언이라고 합니다. 결국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 죄가 더 이상 너를 지배할 수 없고 그 권세가 깨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너를 쥐고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선포는 죄가 이제는 무조건 항복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에 이렇게 실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하나 알고 있죠. 그게 뭐냐? 1910년도에 일본은 그 당시 조선이던 우리 대한민국과 강제 조약을 하나 체결했습니다.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강제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강제로 식민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1910년도에 여러분 조금만 일찍 태어나셨으면 큰일 날 뻔하셨죠. 네. 1910년도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채로 일본의 그 무자비한 그 순사들의 무력으로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통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모교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 70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벌써 끌려갔어요. 징집당해서 갔어요. 우리나라 전쟁도 아닌데 제일 그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총알바지로 제일 먼저 죽는 그 사람으로 성목이는 끌려갔어요. 우리 조선의 그 딸들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그 청춘을 16세, 17세, 18세밖에 안 되는 이 정말 어린 앳된 어린 여자들이죠. 어린 소녀들이죠. 그런 소녀들을 위안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끌고 가서 하루에 100명도 넘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짓밟히고 강간을 당하는 정말 그 무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일본이라고 하는 그 전제 국가에 지배를 당하는 운명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이렇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하여튼 힘이 닿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본의 이 지배에 저항을 해봤어요. 근데 뭐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었죠. 용감하긴 했지만 용감하기만 한 허무한 외침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전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총과 칼을 앞세운 이 일본의 이 군인 제국주의 그 앞에서 우리나라 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조선은 상대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항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결국 독립투사들은 끌려가고 죽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마루타 아십니까? 마루타? 생체 실험에 마루타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변화될 생각을 안 해요. 20년이 지나도 변화될 생각이 없습니다.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저항을 하면 할수록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더욱더 이 일본은 악독하게 이 조선을 탄압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배해서 아주 그냥 민족 말살 정책을 그렇게 펼치면서 한국 사람들을 압제했죠. 이때 이 많은 시인들이 저항시를 썼는데요. 그 중에 심훈, 저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심훈이라고 하는 그 독립 시인이 그때 이 일본의 지배에서 간절히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런 시를 지었는데요. 이 시 이름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 아시나요? 네,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내가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오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그날이 오면 정말 이 일본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날이 오면 내가 까마귀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까마귀가 되어가지고 그 종로에 있는 그 종에 내가 머리를 땡 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날이 왔음을 이 세상에 알리고 내 머리가 깨어져 죽더라도 그날 그 기쁨의 종소리를 내가 울리고 죽는다면 내가 무슨 여한이 있으리래 하고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다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6조는요 이거 광화문 사거리입니다. 광화문 사거리 우리 촛불 시위했었던 그 광화문 사거리에 그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우리로다. 그 우렁찬 소리로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대한독립 만세! 이제 일본의 압제에서부터 풀려났다! 라고 하는 이 소리 한 번이라도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광화문 앞을 행진할 때 내가 잘 드는 칼로 내 피부를 벗겨서 그것으로 북을 만들어서 그 북을 치면서 내가 여러분 앞에 가겠다.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 일본의 압제에서 정말 피를 토하며 지은 시지요. 그렇죠? 정말 이 자유를 향한 간절한 염원, 정말 이 지배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자유를 향한 갈급한 마음이 이 시인의 마음 속에 녹아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쏟아 부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이 죄의 지배에서부터 이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기 원하는, 그래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과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자유를 만끽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맺힌 시는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원하던 이 그냥 한 시인의 마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조선 시대를 살았던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어떠한 저항을 하고 아무리 독립을 외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의 힘으로는 이 지배에서, 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자그마치 1910년에서 1945년까지 35년간을 갔습니다. 이거 끝날까? 우리 영원히 이제 지배 가운데 사는구나. 영원히 이제 일본의 종으로, 식민지의 종으로 사는구나.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독립할 수가 없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이 일본 정부의 권세가 한꺼번에 그냥 와르륵 하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네? 그렇죠. 원자폭탄이죠. 원자폭탄.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두 방 빵! 빵! 하고 떨어진 거예요.
35년 동안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저항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렇게 무장 투쟁을 해도 안 되던 이 해방이 그냥 두 방의 원자폭탄이 떨어지자마자 2주 만에 그냥 이루어졌어요. 2주 만에.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요. 8월 6일 날. 그리고 다시 한번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독립 해방이 언제 됐죠? 8월 15일 날 됐죠. 8월 9일 날 떨어지고 나서 일주일도 되기 전에 8월 15일 날 일본이 우리는 무조건 항복하겠습니다. 저 잘 못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는 무조건 항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은 세계 2차 대전에서 완전히 패한 패전국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식민지에 주둔하였던 우리 모든 군인들은 지금으로부터 전부 다 철수합니다 하고 바로 그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선언을 들었을까? 이거 라디오로 방송됐다고 그래요. 그때 모든 이 라디오 채널로. 근데 여러분 그 선언을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한국의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 일본의 무조건적인 이 항복의 선언. 우리가 졌습니다. 당신을 이제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러가겠습니다. 하라고 하는 이 선언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어떻겠어요? 좀 느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일본에게는 완전한 패배의 선언이었지만 한국 사람들에는 승리의 함성이고 위대한 선포였고 그 기쁨과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던 8.15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말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기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죄가 무조건 항복했다는 말이에요. 일본군이 물러가든 죄의 세력과 권세가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고 당신들 이제는 지배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 그 조선 사람들 같이 우리가 진짜로 이긴 건 아니죠. 예수님이 이기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죄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완전히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한 순간부터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순간부터 이 죄와 권세와 계속 싸워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독립투쟁을 하는 것처럼 이 죄와 싸움에서 이겼다 이러면서 막 독립만세를 외치는 것처럼 죄를 이겼다고 선언했지만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허망하게 죄의 권세로 인해서 죄에 묶여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 살았던 어떤 누구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죄 가운데 죽어간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류의 역사가 한 3,000년의 역사라고 했다면 3,000년 동안 이 일본의 지배보다도 더 끔찍한 죄의 지배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싸워보려고 했고 이 인류의 역사가 그 죄의 지배와 싸우는 역사였지만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3장 9절이 선포하는 것처럼 죄 아래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 그 아래서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드러내는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이 3,000년 동안 이뤄내지 못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단 3일 만에 이루어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이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원자폭탄이에요.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거기에 보시면 주님의 또한 승리의 선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어. 그래서 그 예수님 또한 혈과 육에 같은 모양으로 속하심은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일본군과 같은 이 마귀, 일본군과 같은 이 사단의 세력의 그 세력 그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하십니다. 풀려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마귀는요, 그때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마귀는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어요. 어이구 예수님 항복입니다. 일본군이 이렇게 후퇴한 것처럼 예수님 이제는 저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마귀가 좀 뭔가 활동하고 있고 죄로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지금 그분들 아니죠, 마귀들이니까 마귀들 지금 다 퇴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맥을 못 추고 주님 앞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면 반드시 사단은 물러가고 죄의 권세는 깨어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여전히 무능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에게 항복을 받아내셨고 그 권세를 무너뜨리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승리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자폭탄 만든 거 아니지만 미국이 떨어뜨렸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원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가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거기 가면 승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무능했어요. 여전히 종이에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죄와 한번 싸워보고 에이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승리를 누가 하셨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주님께서 정말 오늘 죄가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일본이 이 패망을 선포한 우리 졌습니다, 우리 이제 무조건 항복입니다 라고 선포한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뭐요? 혼란스러웠을 거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광복, 해방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리로 막 나오겠지. 그 광화문, 우리 촛불 집회했었던 그 광화문으로 다 몰려와서 사람들이 막 태극기를 휘두르고 대한독립 만세 막 외치면서 막 거리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제하고 막 드디어 광복이다 이러면서 막 즐거워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역사를 보니까 그날 8월 15일 그렇게 선포가 된 그날은 한국 거리가 아주 조용했대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대요.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지만 이 35년 동안 지배를 받아왔던 이 사람들이요, 그 승리의 소식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집에 숨어서 이게 진짜인가? 이게 정말인가? 의심하면서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그냥 그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집에 그냥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분명히 주님 이렇게 승리했다. 내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내가 정말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깨어뜨렸는데, 내가 승리했는데 너 지금 아직도 그거 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여전히 두려워하고 난 이길 수 없어. 근데 아무리 선포해봤자 되지 않아. 그렇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숨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클리어하게, 아주 정확하게 내가 이겼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리고 여러분 외치세요. 나는 자유다. 아멘. 나는 자유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옆에 엄마가 있으면 엄마 나는 자유예요. 이렇게 한번 나는 자유예요. 나는 자유입니다. 안 해요. 왜? 좀 하세요.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제 주님께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혼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여러분 가운데로 계속 유혹하고 찾아올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십시오. 나는 자유라고 외치십시오. 여기십시오. 드리십시오. 죄의 권세는 무너졌다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어디 갔죠? 로마서 6장 이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는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승리를 누리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14절 이 하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로부터 은혜 아래로 옮기신 겁니다. 여기 그렇게 써 있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것은 잠깐만요. 이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다. 거기에 보면 이는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먼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살피기 전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넘겨진 게 아니에요. 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넘겨진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너희들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 여기에서 이 지금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로 옮겨간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이 로마서 6장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너희입니다. 이것이 명확하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율법 아래에서 은혜로 옮겨갔습니다. 이 일이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너희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 아래에서 은혜로 옮겨가게 됐느냐, 이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찾아보십시다. 우리 맨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항상 읽었는데 그렇죠? 바로 앞에 한 구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죠?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은혜 안으로 옮겨가게 됐는가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율법 아래 살고 원래 나는 율법 아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율법의 정죄와 심판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율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죽은 사람이야. 난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내가 산 거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쓰겠어요? 율법으로 죽었으면 율법은 돌을 던지고 그리고 처형을 하는 게 율법인데, 근데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율법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이 사도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율법 아래에서 은혜로 옮기시려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거기 한 장만 더 넘겨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좀 벗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거기 선교 이제 세미나 가서 이제 타임이 두 타임이었어요. 첫 타임 2시간, 두 번째 타임 2시간. 근데 거기도 에어컨을 안 켜는 거예요. 근데 뭐 듣는 사람이야 에어컨 안 켜도 괜찮은데, 여기 말하는 사람은 조명 오죠, 이거 위에 믿고 있죠, 막 또 그냥 할 수 없잖아요. 막 또 쏟아내야죠. 그러니까 한 2시간 하고 나니까 땀이 그냥 흠뻑 젖고 다음 2시간 하니까 마라톤을 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지금 또 막 하니까 땀이 그냥 엄청 나네요. 마라톤을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덥지만. 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났다. 이 말은 유대인으로 났다, 이스라엘로 났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속량. 이 속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죠? 리뎀션이란 뜻입니다. 리뎀션, 어떤 사람이 진 빚을 대신 그 사람이 갚아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이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진 빚이 무엇이에요? 율법의 그 조문들을 다 어기고 돌에 쳐맞아 죽어야 될 그 빚을 지금 이 사람들이 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이 율법 그 정죄로 죽어야 될 그 사람들의 그 빚을,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십자가로 그 율법의 빚을 갚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너희, 아까 이제 다시 로마서 6장으로 가면 너희라고 말하는 이 사람,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이 분명히 말하기를 침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게 분명하고 또 자기의 옛 사람에게 대해서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이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은,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또한 율법의 눈에서 봤을 때 율법의 눈에서 죽은 사람이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미 심판받았다 하는 것이 이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너희들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하고 죄하고 관계가 뭐길래, 율법 아래서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사실 이 내용은 로마서 7장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풀어 나아갈 때 그때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좀 간단하게 그냥 맛보기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15장 57절 바로 위에 56절 거기 보시면은 이 율법과 죄와의 관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망에 쏘는 것이 없어졌고 죄에 쏘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56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와우, 죄의 권능이 율법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자체로 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신 그 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율법을 통해서 마음대로 조종하고 그것을 우리를 책잡고 그것을 우리를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요. 항상 이 율법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게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언제나 내 자신을 그 프레임 안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시고 나도 내 자신을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이 율법의 프레임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엑스레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엑스레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네? 엑스레이 밑으로 보면 두 개밖에 안 보여. 뼈하고 검은 거. 그렇죠? 다른 것도 좀 보이긴 하나요? 다른 거 안 보여요. 엑스레이 밑으로 가면은 허옇게 보이는 건 뼈고 나머지는 다 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 율법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Under the law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율법 아래서 내 자신을 두고 비춰보면 뭐밖에 안 보이냐면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엑스레이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도 우리 율법 안에 있는 아래에 있는 우리들 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죄밖에 안 보여요. 우리는 죄 짱아찌니까, 죄 짓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결국은 율법으로 그 사람들이 누군가 너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의 관점에서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다가도 죄 하나만 딱 범죄해가지고 넘어져 버리면 그냥 나는 망한 거예요. 100개의 율법을 지키다가 100개 중에 99개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였어도 그 율법이 다 어긴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99개 지켰다가 하나 어겨가지고 다 무너졌으니까 그럼 이제는 이제 99개 나머지 지킬 필요 없는 거죠. 에이 모르겠다 이러면 진짜 자포자기 심령이 돼가지고 99개를 지킨 거나 1개를 지킨 거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냥 다 어겨버리자, 그냥 개판 치자, 어차피 심판받을 건데 하고 이렇게 죄의 권세 안으로 슬금슬금 그냥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율법 아래 있으면.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잘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쁨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잘하다가 하나 딱 무너진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이 안 돼, 망했어, 다시 그냥 개판 치고 살 거야. 이렇게 그냥 이 죄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 자신은 율법의 프레임인 거예요. 내 행동으로, 내가 어떠한 것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여기 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죄에서부터 그냥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바는 너무 감사하게도 율법 아래서 맨날 나만 보이고 맨날 죄만 보였던 이 엑스레이를 주님이 싹 치우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이 얘기가 실제만 됐었어도 심장이 멎어서 여기 기절하실 얘기인데 기절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실제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요. 하여튼 엄청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전부 다 율법으로 그 엑스레이로 보셨다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율법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것만 치워주셔도,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만 치워주셔도 너무너무 이제 부담이 없죠. 부담이 덜하죠.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복음은 어디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복음은 어디까지 가는 게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냥 율법의 잣대로 이제는 너를 보지 않겠다, 율법의 엑스레이로 너를 보지 않겠다, 여기에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은혜로 보겠다. 너희는 은혜 아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람 그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새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 아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는 은혜 아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관점에서 보신다.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보신다. 이것이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나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잘했어, 못했어 하는 걸로 우리 자신을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다고 보시고 우리도 또한 우리 자신을 은혜 아래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신도 은혜 아래 있는 나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은혜로 봐주세요. 네. 주님이 행하신 그 일로 옆에 사람을 봐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주님 앞에 좀 회개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 은혜의 모습으로 서로를 지켜보지 못하고 또 참아주고 바라봐주고 인정해주지 못했던 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뭘 특별히 막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말씀을 딱 하시고 사람들이 막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번에 이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뭐라고 알아들었냐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그러면 주여, 그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항상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해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고 그게 나라고 자랑하고 내 존재를 세우고 하는 그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도 이 사람들은 벌써 예수님하고 핀트가 벌써 다른 거야.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뭘 너네들이 막 여러 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더 자유로운 거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주님이 이 은혜 아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나의 어떠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은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신 그 일로 은혜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어라 그 말은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사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이미 영광스러워요. 이것저것 덧붙여서 영광스러울 필요 없이 정말 그저 주님이 하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여전히 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사람.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죄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넘어뜨려도 나는 주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는걸,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시지 않거든. 그래서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가 지배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죄가요 나중에는 막 맹수처럼 막 덤벼들어가지고 얘를 어떻게 막 삼키려다가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은혜 안에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100번 넘어져도 얘가 일어나네, 101번 또 일어나네, 이러면 슬며시 이 죄가 꼬랑지를 내리고 얘는 안 되겠다 라고 하고 도망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죄가 다시는 우리 존재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이미 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누리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승리의 함성, 영광스러운 이 메시지가 그냥 숨어서 저 진짜일까? 사실일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자유할까? 그러한 의심, 구름 다 걷어버리시고 나 자유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은혜 아래 두셨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죄와 붙어서 싸워서 이기시고 7.8기 100전 101기로 이겨내시는 정말 새누리교회의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이 반만년의 역사를 살아온 어떤 인류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이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엄청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일본 그 지배 아래 있었던 조선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영원히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죄 아래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전능하심으로 오셔서 아무도 이겨내지 못한 이 5,000년의 숙제를 단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풀어내신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승리하였다고, 죄가 항복하였다고 선언하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맹수같이 달려들었지만 지금은 그저 하루 강아지와 같은 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